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수십 년 전에 했을 때 제가 주로 했던 강의가 자아성찰, 뭐 이성교제 뭐 이런 강의였는데 결혼을 좀 강의를 좀 이어서 결혼했으니까 결혼은 제가 한 28년이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산 시간보다 결혼해서 산 시간이 더 많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데 28년 살았으면 이제 서로 굉장히 닮을 법도 한 좋은 것만 담기를 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제 관계가 축복이죠. 관계가 축복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관계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관계인데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처럼 우리가 혈연은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남인데 부모 자식보다 더 1차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의 이 결혼 제도가 이게 뭐냐, 인간이 만든 문화적 산물이냐, 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뭐 생존, 번식 뭐 이런 걸 위해서 만든 이런 관계냐. 근데 그 기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이 오리진을 어디서 찾냐, 이거를 어디서 찾아요? 방금 읽었잖아. 창세기 2장에서 찾아야지. 창세기 2장에서. 예. 그래서 이게 결혼을 우리가 이제 관계, 이게 릴레이션십이라는 이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번식, 생존, 인간의 필요라고만 하면 결혼의 갈등을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주로 성적인 착취를 뭐 많이 당해 온 거죠. 뭐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이 나올 정도로 뭐 좀 약간 역전된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학대를 겪고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머리인 것과 남성 위주의 사회인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자가 어쨌든 간에 약자인 건 사실인 것이고 보호와 이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인간관계의 주된 갈등의 원천이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입할 정도로 부모 자식 싸웠다고 이혼하나? 그렇지 않죠. 부부가 이제 너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개입이 있는 갈등이 아주 많고 상처를 너무 서로 줘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게 부부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핵심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혼할 때 보면 다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뭉뚝거려서 이게 다 성격 차이로 이제 갈등의 원인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끌리죠. 좀 나랑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 그 사람의 세계가 신세계 아니에요. 나랑 전혀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끌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에게서 또 우리가 깊은 공감, 이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근데 또 그러나
깊은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생활은 또 서로 부족한 걸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공감으로 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 이렇게 끌려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목사님은 상극이에요. 완벽한 조화죠. 조화가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사귈 때 이제 자기 저를 앉혀놓고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살아온 이야기를 묻지도 않는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 그때 고쯤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짠한 얘기였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와, 하나님이 이 인생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 대해서 여자들이 또 고민을 하죠. 결혼을 할까 말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왔는데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가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 모든 여자들이 그때 또 생각해요. 내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몹시 하면서 이거 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어쩐가 또 주변에서 부추기고 네가 아까워 막 이렇게 또 부추기면 한층 더 고민이 되고 하는 그때 27, 28살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살았을 때 그 미래가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모습이 전부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믿고 이 전부를 거냐는 거죠. 고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잠시 졸다가 대낮에 뭔가 책상에서 뭘 책을 봤는지 살짝 졸다가 하나님이 약간의 환상 이렇게 쫙 지나가는 그림을 하나 딱 띄워주셨는데 목사님의 미래에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뭔가 말로 설명을 못하겠고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아주 멋진 막 후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하나 딱 띄워주셔서 제가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확신으로 이제 받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각자가 결혼한 이제 과정들이 다 이제 있고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조금 자기랑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 정말 상대를 바라볼 때 그 뇌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가끔씩 목사님의 뇌구조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근데 그 성격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자기 이기심, 자기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왜 결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결혼하죠. 이미 했고 앞으로 할 거고 다시 태어나면 저 남자랑 결혼할 거냐 이런 질문 내가 다시 인생을 다시 쓴다면 이 사람과 결혼 다시 또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이런 이렇게 질문 앞에 우리가 서로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막 이 쓴뿌리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이 막 상대를 향해서 다 튀어나와서 뭐 의도치 않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관계들로 이제 이어져서 존재가 흔들리는 그래서 그만 살기도 계속 살기도 좀 애매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까 이거를 이제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서로 좀 포기하게 되는 각자 도생이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영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결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같이 살면 괴롭고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어떤 편이 나을까 외로운 게 나을까 괴로운 게 나을까 뭐 이런 참 이게 어려운 우리의 이 부부관계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왜 이런 결혼의 관계를 주셨는지 그렇다면 결혼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천천히 생각해 보면 갈등 해결의 지점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아닌 후회도 아닌 막 사랑이 없고 자기만 구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연합과 성숙을 이뤄갈 것인가. 결혼의 목표는요. 연합과 성숙이에요. 연합과 성숙. 그래서 연합해야 되고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면 성숙해지겠죠. 내가 이게 머추어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주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외모를 가꿔요. 20대 때는 얼굴 막 가꾸고 몸매 가꾸고 필라테스 하고 이러면 아유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쁜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얼굴만 가꿔갖고는
좀 기괴할 수 있어요. 얼굴만 똑 떨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이가 들어서 볼 때 우리가 분위기를 보고 그 사람의 지성, 또 지혜, 말하는 모양새, 뭐 이 모든 어떤 영혼의 깊이, 이런 걸 통해서 전체로 다 합쳐서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성숙함, 영혼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 갈등, 뭐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삶의 흔적, 영혼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성숙한 것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숙하고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이거를 남 탓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건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앞에 절망을 느끼죠. 두렵고 위기를 느끼고 분노하고, 이거를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이거를 막 화가 이렇게 막 폭발을 시켜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내 안에 막 미움, 분노, 막 그런 것들을 막 다 이렇게 막 다 모아서 끌어당겨서 막 이렇게 올려서 다 이렇게 막 폭발시키는, 다 쏟아내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마귀도 잘 알고요, 부부가 서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약점이 어딘지를 잘 알아요. 화가 나면 거기를 막 찔러대는 이런 이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면 우리가 속이 편하죠. 누구한테 탓을 하면. 근데 이거를 그러지 않고 해결해 나갈 때 성장, 성숙,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사람이 단단해진다는 것이. 이거를 안 하면요, 게으른 거예요. 계속 이거를 나를 계속 내버려 두고 남 탓을 하고 어떤 다른 것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심취하고 거기에 빠지고 이제 이러는 건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나와 해야 돼요. 쉬지 않고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게 브렉트로 이게 진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약해지고, 자기랑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과 싸워요. 부부가 싸워요. 자기랑 싸워야 될 싸움을 서로가 막 붙어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해야 될 싸움인 건데 그걸 안 하고 막 서로를 향해서 막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자기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피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거를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부분인데 상대를 향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직면하는, 내가 막혀 있는 지점이 어딘지, 내가 계속 싸우는 포인트가 어딘지,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를 깨닫고 그 시점에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깊어지고 힘이 생기고 성숙을 이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줘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5살 꼬마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탓을 해요. 우리가 유전자 탓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엄마 닮아서 그러고 아빠 닮아서 그러고, 그거 맞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다 커가지고도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유전자의 한계들을, 그리고 부부가 이것들을 서로 해결해 가도록 도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한계를 갖고 살아요. 자기 한계 없는 사람이 이제 없죠. 그게 이제 뭐 부모한테 받았든 내가 삶 속에서 살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든 아니면 친한 친구가 줬든 그 한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혼이라는 부부 관계가
각자 자기의 한계, 상처, 갈등을 넘어서 연합, 성숙을 이루는 게 목표인데 이거는 이 결혼은 이런 거를 목표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런 걸 목표로 하지 않죠. 결혼을 통해서 막 연합하고 성숙하고 이게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데 이게 결혼의 첫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8절에 이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번도 봤지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창조하신 이야기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2장에서는 각각 남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집중해서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남자의 기원이죠. 남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류의 기원이죠. 근데 여자를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뭐 여자도 뭐 결국은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차르. 이게 빚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이제 조물짝해서 조물주께서 만드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실 때 생명이 되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빚어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혼해야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30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해야죠. 바울처럼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크게 강하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제 원리인. 근데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18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첫날부터 6일까지 만드시고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 뭐 이런 말은 좋지 않다. 이건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게 not of, not good. 좋지 않다. 근데 좋다는 것은 터브인데 이게 이제 컴플리트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데 이 로터브는 컴플리트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완전케 할 돕는 배필을 짓겠다.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에 이 돕는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 에제르는 이거는 그냥 깨작깨작 돕는 게 아니라 진짜 강력한 도움을 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할 때 도움이 에제르예요. 하나님처럼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역할이 아니라 무언가 약간 챙겨줄 게 많은 남자의 확실한 조력자가 되는 뭐 챙겨줄 게 없는 남자도 있지만 챙겨줄 게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저희 딸은 챙겨줄 게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목사님과 저희 아들은 챙겨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챙겨줄 게 많은 남자들을 여자들이 강력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이런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질서, 머리됨이 있지만 이거는 우열도 열등도 아니고 분명한 질서 안에서 자기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돕는 역할. 이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2장은 여자의 창조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갈빗대 이거 이제 뭐 리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70인역 번역 후대 이제 번역인 것이고 원래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냥 옆에 한 부분
그래서 남자 여자 갈빗대가 12개 12개 똑같다고 했죠. 하나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남자의 요 사이드 한 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열등하냐. 그래도 먼지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우월한 거 아니냐. 오히려 뭐 그런 걸 따지는 이게 포커스는 아니고 연합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연합. 둘이 같은 존재. 하나에서 나온 것이. 둘이 하나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둘이 아니라 원래 하나에서 나온 각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이 다르지만 동일 본질인 것처럼 남자도 여자도 동일 본질 안에서 아담의 존재와 같은 본질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나와 연결된 아주 가장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볼 때 이렇게 자꾸 남편을 따라보고 아내를 따라보고 이거 그렇게 성경적이잖아요. 나는 남편 저 집 남편은 좋은데 아내는 싫고 저 집 아내는 좋은데 저 집 남편은 싫고 이제 이런 게 되게 분리시키는 것이면 둘이 하나인 것이. 이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도 좋아야 되고 남편이 좋으면 아내도 좀 약간 싫은 부분이 있어도 같이 좋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존재적으로 연합체이고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할 때 요 만드시고는 반화인데 이거 빌드하는 거예요. 세우고 짓는 것이 건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는 세워가는 존재, 관계를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이라는 이 건축물이죠. 집 이거를 세워가는 존재가 이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도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했어요. 집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세운다 이것도 반화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세워요. 그래서 이 결혼이 집짓기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한 전체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이거를 서로의 인격을 세워가는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이고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실제적인 건축가이신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나를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막 혼자 스스로 막 세워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 둘 다 같이 서겠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뜻하신 온전한 그 계획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결혼이라는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는 굉장히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특별한 뜻이 있는 혼자보다 둘이일 때 이 그림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혼자서는 그 뜻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이게 이제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는 연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그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를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불신자의 남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만나고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또 다루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가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고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관계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가 좀 넘을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을 산이 많아요. 연합이라는 험준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연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첫 결혼에 대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결혼에 대한 멘트죠. 나레이션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으로도 보이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목적을 보여주고 있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의 목표, 그러니까 명령이고 원리이고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이게 목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만 떠나나? 여자는 안 떠나고? 그러니까 대표죠. 여자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 시댁 부모 그리고 친정 부모 부부 해서 6명이 살면 안 돼요. 딱 둘만 살아야 돼요. 다 이렇게 빼고 딱 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마보이랑 살면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머니가 아들을 잘못 키우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탓이야. 시어머니 탓이야. 아주 아들이 저런 거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이런 거 우리 엄마 탓이고 뭐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떠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부부가 둘이서 자기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서로 죽어라 기도해주면서 자기 한계,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다면 엄마가 안 줬어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가 아니고 이제 서로가 그걸 채워서 그 부족함이 완전히 채워져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서로를 채워가요. 칭찬 못 받았으면 칭찬 막 해주고 뭐가 뭐 못 먹었으면 그거 막 사줘서 먹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야 되는 그럴 때 이렇게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도록 실제적인 지적만 하지 말고 도움은 안 주고 우린 지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 막 서로를 향해서 지적이 아니라 그게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채우기는 싫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지적만 하는 거죠. 네. 그걸 채워야 된다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우리가 좀 존재를 걸고 좀 나를 부인해야 꼴이 보기 싫은데 그걸 부인하고 그걸 줘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케이스. 그래서 결혼의 목표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인데 어떻게 뭘 연합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뭐냐?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살짝 속은 느낌이 쫙 몰려온다. 이제 결혼을 왜 했을까? 행복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별로 안 행복하다. 뭐 저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기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때에 맞게 그렇게 할 거라는 약속들을 많이 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죠. 그걸 믿어요. 여자들이 또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야 돼서 믿고. 근데 뭐 신혼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꿀 떨어지는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꼴이 살짝씩 보기 싫은 시간이 이렇게 도래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잘 채우지 않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 이기심에서 이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다 해줄 것 같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커피 하나도 자기만 사서 먹는다 이러는 자기 것만 아주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으면서 뭔가 결혼하면 사랑이 이제 딱 멈춘 듯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타가 오죠. 이제 뜨거울 때 막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100도로 팔팔 끓다가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살면서 사랑이 딱 끊어지면서 막 10도, 20도 막 이 온도 차이를 극복 못하면 이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이게 이제 결혼의 이제 현실인. 뭐 여자도 남편을 잘 돕지 않고 자기만 가꾸고 꾸미는. 그래서 아주 외로운 남자, 아주 외로운 여자가 만나면 사귈 때는 공감이 100%이지만 살면서 막상 결혼하면 자기 외로운 것만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져. 줄 것 같은데 주지 않고 뭘 어떻게 채워줄 것 같은데 채워주지 않아서 계속 바라만 보다가 더 갈급해지는 이게 이제 우리 현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 주고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줘? 결국은 싸우는데 결론은 내 필요를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본질의 내용은 이제 안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나가갖고 막 이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막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막 어떻고 저떻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 연합의 상태, 연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
예, 이런 상태의 중년의 부부는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위기의 이제 부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해? 춘향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피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막 채우라고 강요해요? 막 목을 졸르고 채우라고 막 그래야 되나? 이걸 채워주지 않는 상대에게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 결혼의 이제 관계의 중심에 내가 딱 서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채워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이제 우리 안에 딱 서 있어요. 이게 포기되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의 생활이 길을 잃죠.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존, 으로는 연합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의존된 마음으로는 연합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연합이 오는 것이지 내 필요에 급급한 것으로는 그 결혼 관계가 이제 원만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의존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막 의존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앵기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사랑이죠.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혼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으면 이 결혼 관계는 그렇게 위태롭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가 흔들리는 거야. 내가 서 있지 못한 것이. 그 필요를 누가 채우냐. 분명히 사랑은 로맨틱한 분위기, 감정이 아니고 그거는 몇 달 못 가는 그냥 불꽃 같은 것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의지고 노력이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고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사랑은 아주 오래 참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채우냐? 어디서 채우냐? 어디서 채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서 서로를 채워주는 게 이게 이제 원리인 것이죠.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현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는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관계에서 사랑하다가 상처받으면 우리가 움츠려 들고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건 나를 좀 걸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다가 마음이 다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꼭 죽을 것 같다는 걸 경험하죠. 내가 한 번만 더 상처받으면 꼭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한 번만 저 사람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까버리면 나는 꼭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어서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 까여도 나는 괜찮다. 이 믿음이 오려면 나를 주님께 묶어야 돼요. 나를 저 사람에게서 묶으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다가 발을 묶으면 안 되고 우리를 주님께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떠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있어야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이거를 이제 상대방에서 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확인이 돼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안정감, 중요감.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기독교 상담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개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취, 내 노력으로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사람에게서 얻지 않고 내 노력으로 얻지 않고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에게서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중요하고
나는 여전히 가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부보다 이게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가 더 쉬울 수 있어요. 머리만 쓰면 되지만 사랑은 우리가 온몸을 다 써야 되는. 예. 그래서 그게 싫으면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럼 아주 우울해요. 사람이 관계하지 않고 지내면 굉장히 우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묻고 사랑하는 관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할 일입니다. 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헌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성숙인데 그럼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막 꽉꽉 채우시던가요? 그걸 경험하십니까? 날마다? 이 가을에 겨울로 넘어간 이 더 깊은 이 요에 막 해도 짧고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쉬운 요때 또 더더욱 외로운 요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던가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되게 쉽게 느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어릴 때 지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 눈에서 사라지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난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또 우리가 감정으로 자꾸 달려가면 이렇게 느낌이 오면 채우시는 거고 느낌 오늘 별로 없는데 이러면 또 안 채우신 거고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죠.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unconditional love인 거예요. 조건이 없는 자격이 없는 진짜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정말 이쁜 데가 하나도 없는 여자를 정말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다 가진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은혜죠. 이 여자에게 이 남자는 굉장히 은혜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보다 더한 것이에요. 죄인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다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 됐다는 것은 죄인의 끝은 사망인 것이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왜 사랑하지? 자격도 없는데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확증은 드러내고 증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확실한 증거.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나신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앞에다가 세우고 계속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이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하죠. 엄마 나 사랑해. 뭐 아니면 여보 나 사랑해.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것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영원한 끝이 없는 인간의 사랑과는 좀 완전 다른, 우리는 뭐 좀 안 맞으면 이제 끝내요. 나를 건드리지 않는 선까지만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그 친절도 우리는 한켠에 나를 건드리면 끝내버립니다. 단박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운다. 끊을 수 없는 끝까지 영원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은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대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완전한 그 사랑, 그 기쁨이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 인간의 이 허기져요. 뭔가 사람이 주는 것이 100% 만족스럽지 않아요. 허기진 이 사랑에서 완전한 만족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안정감, 중요감 및 채워지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나를 때려도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막대해도 나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더 보시면 스바냐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전능자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를 보고 좋아 죽으십니다. 주님이 막 사랑의 감정을 우리를 보고 감추지를 못하세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막 좋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울하거나 찌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가득한.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딸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냥 딸이 하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그러니까 존재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데 한 번 더 살아생전에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나? 뭐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너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지나놓고 생각해보니 아버지 최애는 나였다.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세상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 나를 위해서 하시는 행동,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너무 잠잠하셔서. 대신 저희 목사님은 정말 애정 표현이 많으십니다. 실시간 우리 딸한테 사랑한다고 끝도 없이 알겠다고. 저희 딸은 그래서 알겠다고. 네.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그분의 깊은 내면에서 마리아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신 그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뭐가 날라와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롭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관계의 갈망, 우리는 다 누군가랑 연결되고 싶고 막 이해받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현실적으로 한계들이 이제 있는, 괜히 쳐다보면서 더 갈급하고 더 채워지지 않는 이거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라고 주님이 내 모든 부족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이제 목표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구제 사업이기도 해요. 아주 불쌍한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 영혼을 완전히 내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결혼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서로 채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더 확증시키는, 그리고 굉장히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변할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저 사람만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한 완벽한 사랑인데, 우리가 배우자의 어떠함을 완전히 뛰어넘는, 또 어떤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들에 내가 아주 휩쓸려가지 않고 완전히 뛰어넘는 그 사랑을 해가는 그 온전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해감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미치지 말고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살짝 돌잖아요. 사랑은 안 되고 우리 인격의 한계에 우리가 허덕이고 부딪히면서 살짝씩 돌잖아요. 우리가 미치거나 돌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나도 서고 상대방도 서고 서로가 세워주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축의 집이 세워져 가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살다 보니 참 맞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안에 참 쓴뿌리, 미움, 원망, 불평, 분노, 혈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